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따라합니다. 중독은 병이다. 술 중독은 병이다. 예. 여러분들이 이동산에 오신 것은 바로 세상에 우리가 살 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도 먹고 나빠도 먹고 또 힘들어도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먹고 우울해도 먹고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이렇게 마셔야 되는 술이 나도 모르게 이제 술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육신이 되었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은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갑니다.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그리고 자기가 아픈 부위마다 전문의를 찾아서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가벼운 질병이라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주면 대부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느 중독에 걸렸든 중독이란 질병에 걸려 있으면 의사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약도 안 되고, 내 의지도 안 되고, 가족들의 간절한 그 매달림도 안 되는 것이 한 번 중독이 되면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남보다도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서 좌절하는, 모든 꿈과 소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병 중에서 어떤 병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암입니다. 암. 그런데 예로부터 이 암에 걸리면은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팽배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높은 꿈을 가지고 오래 장수하면서 잘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가서 당신이 무슨 이 간암 3기입니다. 아니면 췌장암 3기입니다. 2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병명을 말하면서 암이라 하면 내가 계획하고 바라던 그 꿈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면 사람이 쉽게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처방을 해서 그 병명을 알고 암이라고 할지라도 이 의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온전히 의사의 말대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음식 조절하고 건강을 위해서 바로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죽어갔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의학이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이제 낫게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특히 이 중독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침투하면은 그 중독은 약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매달리고 애원을 해도 쉽게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독은 여러 가지 있어요.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 또 성 중독, 또 쇼핑 중독,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이 중독이라는 병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건복지부의 통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에 이렇게 휩쓸린 사람들이 통계를 보면 우리 5천만 중에서 1,000만 명 가까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중독자는 어떤 중독자냐? 알게 모르게 바로 알코올 중독자, 술 중독자로서 우리나라에 25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술로서 고통받고 세상을 포기하고 꿈을 이제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남들보다 술을 조금 더 좋아할 뿐이야.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는 소리가 뭡니까? 오늘 12단계에서 술 문제는 사람의 의지와 의술과 약으로는 건전한 봉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아, 내가 안 먹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술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천만에 그것은 내 생각이지 어느 사이에 내가 정말 술을 안 먹겠다고 해도 환경에 접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기분이 좋고 나쁘거나 어느새 내 손에는 술잔이 들려져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중독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알코올 중독 여러 중독도 있지만 이 알코올 중독은 내 의지와 약으로 그리고 결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간구로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갈 때 정말 죽어도 못 끊는다는 이 술이 그리고 내 술 먹고 나면 내 강팍해진 그리고 나도 모르는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꼴짝이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게 되느냐 아무리 순진하고 여러분들은 술만 안 마시면 세상에 버벗어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인자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까지 억제해 있던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상처가 솟구쳐 올라서 술의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눈, 또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한 자가 바로 술에 빠져 있는 이런 중독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에 있을 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이 술에 빠져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에 빠진 자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자, 잠언서 23장을 봅니다. 잠언서 23장 935페이지 29절에서 35절 말씀 29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즐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따라합니다. 재앙이 온다. 술을 즐기는 자에게 무엇이 따라와요? 예. 재앙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앙 좋아하는 사람은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앙이 나에게 따라와서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 직장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방해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는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못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술을 즐기게 되면은 화목이 깨져서 뭐가 됩니까? 분쟁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술을 마시는 사람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판에는 처음에는 기분 좋게 술을 부어라 마시다 형님 동생 이렇게 하면서 먹었어도 끝판에는 이제 육두문자가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재앙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걱정, 근심,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사람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 원망하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술 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안 들어준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이에 분쟁이 있고 또 원망불평하고 사람이 정말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많은 술을 마시면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리고 그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냥 한 가지 술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또 중독자 중에서도 또 심한 중독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주면 소주, 막걸리면 막걸리 이렇게 해서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심한 중독자는 막걸리가 약해.
그러면 소주를 좀 먹어야지. 막걸리에다가 소주를 타든지, 소주에다가 맥주를 타든지. 그래서 이 술을 갖다가 혼합하면은 뭐가 됩니까? 술을 약한 술에서 강한 술로 이렇게 타면은, 아, 내가 조금 내 몸을 생각해서 좀 약하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소주에다가 맥주를 타요. 그런데 맥주는 도수가 약하고 소주는 강해요. 그러면 혼합되면은 어때요? 더 이제 이제 약해지거나 사람의 생각이지만은 그것이 혼합해 되면은 폭탄이 되는 거예요. 폭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사건을 벌려요? 폭탄주를 먹고 사건을 벌린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혼합한 술을 즐기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재앙이 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합한 술은 어떻게 내 몸에 들어가느냐?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사람의 생각은 이걸 약해갖고 먹으면 독하지 않고 빨리 취하지도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술의 박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냥 한 가지 술을 먹는 것보다 바로 여러 가지 술을 섞어서 먹는 것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취해버리는 거예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뱀같이 내 인생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이 독사에 물린 사람 것처럼 사람이 광폭하게 되고 난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안 좋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안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술이라는 것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블랙아웃이라고 기억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33절에 보니까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이것은 너무 많이 술이 취하다가 보니까 내가 눈을 뜨고 걸어 다니지만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마셨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게 그냥 기분에 따라서 막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면은 이제는 헛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이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 같이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왜 변합니까? 술을 오래 마시는 사람 치고 경험한 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나중에는 이 중독이 깊어지면은 절대적으로 그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술은 박스로 갖고 와서 놓고 있어도 마음대로 내 몸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라면 한 그릇에 그 국물이라도 좀 마셔야지 생각하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입에다 딱 타는 순간 속에서 탁 받아주더라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속에 그 후부터 들어붙는 것은 술인데, 술은 내 몸에 들어가서 뭔 작용을 하느냐? 바로 독약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술이,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기능을 아무것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200~300만 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꿈을 잃어버리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래서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아주 멋있게 그냥 힘껏 싸우는데 허공을 치고 사람에게 맞아도 어떻게 그 당시에는 아픈 줄을 몰라요.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아니면 전봇대에 팍
술이 만취되어 가지고 넘어지면은 다리가 뚝 부러져도 그냥 아픈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뭔 심으로? 술심으로. 술심으로.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면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아내나 부모나 가족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마시지 말라, 술 끊자, 응? 정말 당신이 술만 안 마시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왕이라면, 이렇게 하더라도 입으로는 그래, 나 안 먹어, 술 끊을게. 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또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실수하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병 고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족들이 성경에서는 내 곁을 다 떠나고 너를 찾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고 체험할 것을 미리 수천 년 전에 다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체험하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 맞는 것인가? 에레미야 32장을 봅니다. 에레미야 30장입니다. 1099페이지.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며 이거늘.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아멘. 이 중독 중에서 특별히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은 어때요? 바로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심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나 좋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병을 고칠 약도 없다, 의술도 없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것을 딱 약이 없다, 고칠 약이. 방법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너를 사랑하던 아내나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들이나 직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행위를 보고 정이 떨어져서 다 내 곁을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지만은 찾지 아니하니 이는 이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 허물이 너무 크다. 그리고 내가 좋아서 막 먹은 술이지만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죄가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중독을
오래 끌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동산에 불러서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절제한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술 때문에 20년, 30년을 허송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술로 인해서 없어진 돈이 얼마고, 그리고 그 술 때문에 내가 하고자 했던 이런 일들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되돌아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회개하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알코올병이 큰 병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 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나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정말 용서를 빌고 사죄를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지난날에 나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환경이, 그리고 내 의지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 지난날의 고통을 다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셔서 어땠습니까? 바로 내가 죄악의 큰과 수다함을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구나, 망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비록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받는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고쳐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쫓겨난 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외면하다 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하여서 바로 지난날의 그 모든 상처를 다 낫게 해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내 자신을 알고 우리가 왜 단주 12단계를 계속적으로 이 알코올 치유 시간마다 이렇게 번복을 하면서 복창을 하는가? 이것에는 큰 의미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깨끗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 부정직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정확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은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변하자. 고쳐주시고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날의 어려운 문제를 이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술 문제만큼은 단주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나도 이 병을 다른 사람은 못 고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